9장부터 시작된 빌닷의 충고에 대한 욥의 대답. 이것은 9장을 거쳐서 오늘 10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자신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살기가 너무도 피곤하여 이번에는 아예 불평스러운 마음과 괴로운 마음을 그대로 쏟아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고통을 다 쏟아내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마음의 것을 그냥 다 쏟아내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욥은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것, 손으로 지으신 것, 이것은 직역을 하면 당신 손바닥의 역작, 하나님의 걸작품을 학대하시고 멸시하실 뿐 아니라 악인의 꾀가 형통하는 것을 정말로 선하게 보시는 분이십니까? 자, 이런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질문과 항변 같은 말씀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또 왜 그런 문제로 자신하고 논쟁케 하시는지, 하나님 왜 이런 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논쟁을 하게 하시는 것인지 여쭙는다고 해서 나를 정죄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그 솔직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 문제가 없지만 잘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려야 돼요. 질문이 있고 답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게 생명 있는 삶입니다.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질문도 없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현재 내 상황과 내 현재 좌표가 어디에 있으며 이 일이 왜 나에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늘 여쭙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 뜻을 확인한 뒤에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땅한 삶이다. 저는 욥의 이러한 질문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감히 이런 말을 하는 못된 욥 같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었지만 반대로 생각하니까 그 괴로운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여쭙고 대답을 듣겠다고 하는 그의 태도야말로 바른 자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모습을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을 그는 나타내죠. 하나님께서 육체 가지신 그런 분이십니까? 육체의 눈을 가지신 분입니까? 사람의 눈을 가지셨습니까? 그런 하나님 곧 자존하시고 전지하시며 시간을 초월하시고 영원하셔서 인간의 유한함과 유약함을 훌쩍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어찌 마치 사람들처럼 내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십니까? 욥의 하나님께 대한 강변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때로는요 좀 깡짜 부리는 기도도 필요해요. 깡짜 부리는 기도. 하나님 안 해주시면 내가 난 못 살겠다고. 하나님 뜻이 이런데 내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뭘 하나님께서 왜 그러십니까? 해주세요. 그렇고 그런 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래도 아무 소리 없고 저래도 아무 소리 없고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욥은 이러한 그리고 이제 그가 말하는 걸 보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았다는 사실을 자신 있게 주장합니다.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 죄를 짓지 않은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참 오늘 우리도요. 이러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마땅하단 말씀했어요.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부심은 혹시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라고 치부해 버리진 않는지.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주님 앞에서의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연속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제가 다시 표현합니다. 대단한 삶이 아니라 마땅한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늘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징징대고 있는 삶.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징징거리는 삶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좋아하실까? 이내자매, 전자를 좋아하실까? 후자를 좋아하실까? 아멘, 아멘, 후자죠. 네. 누가 징징 좋아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 듣기를 원하시지, 맨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욥의 고통이 뭡니까? 욥은 지금 징징거리고 있잖아요. 왜 징징거립니까? 하나님 도대체 근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게 이제 고통이죠.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신 이유를 모르는 고통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변론도 하고 항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그의 믿음과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히시다는 생각으로 한탄하고 호소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그렇게 만드셨음에도 이제 나를 멸하십니다. 주께서 흙을 뭉치듯 나를 빚어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다시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항변하고 있죠. 이 구절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시사하면서 곧 자신은 멸망당할 것 같은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죠. 그렇게 만드신 나를 주께서 젖과 같이 쏟아버리셨고 엉긴 젖 같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우유를 쏟아 부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엉긴 젖은 치즈를 말하거든요.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했을까?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아이가 수태되는 과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젖은 뭐냐, 남자의 정액을 말하는 것이고, 엉긴 젖은 수태되어 정적한 태아의 상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욥은 자신의 신비로운 수태 과정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피부와 살 그리고 뼈와 힘줄로 엮어서 자신을 만드셨고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보살피시고 자신의 영을 지키셨음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그런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은 빈정대듯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절. 그런데 주께서는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공동번역을 보니까 그러면서도, 그렇게 나를 만드셨으면서도 생각은 다른 데 있으셨군요. 네, 그럴 줄 알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빈정거리듯 투의 이야기를 불평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욥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 취급하시고 또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악하면 화를 당한 것을 물론이고 의로워도
내가 부끄러운 존재에게 머리도 들지 못하고 내가 당할 환난을 내가 바라봅니다. 악해도 의로워도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당하게 하시고 고난을 당해 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람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머리를 들면 그냥 사냥하는 것처럼 나를 쏘아 죽이시려고 하십니다. 17절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자주도 아니에요.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서 나를 연속적으로 치고 계십니다. 이것은 새 친구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요.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마치 군대가 번갈아 가면서 나를 공격해 오는 것과 같습니다. 끊임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죠. 18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욥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한탄합니다. 주께서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옛날에 청소년들 제가 가르치고 할 때 그런 말을 자주 했는데,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래서 지금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왜 나를 만드셔서 낳게 하셔가지고 이 개고생을 시키십니까? 지금 이 말입니다. 네,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좀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려니까 그런 말이 튀어나오네요. 내 인생은 짧으니 죽기 전에 나를 내버려 두사 잠시만이라도 평안하게 좀 내버려 두세요. 예? 충청도 말로 좀 제발 냅둬요. 제발 냅두라고. 네. 욥은 시정일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자신의 까닭 없는 고난 그 자체를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과 토론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토론하며 사십시다.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뜻을 찾고 답변을 듣고 그 답변 가운데 살면 우리가 어떤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알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2002년도에 월드컵 했잖아요. 우리나라하고 폴란드하고 아마 대전에서 한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지고 있다가 그다음에 역전승을 했잖아요. 그때 박지성이가 창을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후에도 이 작은 것도 틀어주더라고요. 어떤 건 풀타임 다 틀어주기도 하고. 그때 제가 가슴을 졸이고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다시 볼 때는 가슴 안 졸였어요. 게임할 때는 가슴 졸였는데 다시 틀어줄 때는 왜 그래요? 이미 아니까. 결과를 아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욥의 참으로 진솔한 하나님께 대한 고통스러운 한탄, 그러면서 하나님과 토론하고 하나님께 항변도 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제발 좀 고통을 없애게 해달라고 호소도 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우리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하나님께 질문도 드려야 하고 하나님과 씨름도 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답을 듣고 당당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런 그리스도인의 당당한 승리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섭나이다. 아멘. 아멘.